지난주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교회마다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개신교는 늘 기도하는 종교였습니다. 교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 밤새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기도원마다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직업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본 영상은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취재하였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외국인 노동자가 그 영상에 찍혔는데 그들은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고 1시 정도가 되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얼굴을 씻은 다음에 메카 쪽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영상에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실은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는 그냥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나침판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가 어느 방향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찾기보다는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르는 그런 장소로 많이 사용됩니다. 본래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슬람은 새벽 5시, 오후 1시, 또 3시, 6시, 7시 총 5차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바쁜데 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 맹인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리고 맹인이 말하는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특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를 뛰어나게 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 시간 때마다 인사할 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를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아니면 시원한 키즈 카페에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좋은 곳에 다녀온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게 엄마 다음에 여기 또 오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언제 다시 갈 수 있는 스케줄이 있는지 또 그날의 날씨는 어떤지를 찾아보고 다시 그곳에 데려가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좋은 장소를 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여기 너무 좋다.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오고 싶다. 그 말을 사랑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는데 맛있는 먹방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먹방을 보면서 저 음식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보고 음식을 해주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그 음식을 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의 말은 한 단어도 절대 흘려듣지 않습니다. 항상 귀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있어서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를 절대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간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기도에 관한 것 중에서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도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으면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50명 중에 5명이 없으면 그 5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성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결국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10명의 의인으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자, 중보기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자를 위해 섬길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인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넓게 포용하고 바라보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세와 사무엘, 또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성경에 나온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쉬지 않기를 위해서 늘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의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예배 순서를 보면 앞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한 30분 정도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또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환우들, 또 성도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3가지를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 날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이 제단에서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 기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때론 눈물을 흘려가시면서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내가 만약에 멸망시킬 때 앞을 가로막는 자,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막아서는 자가 있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런 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너희의 행한 보응대로
내가 갚아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들의 행한 그 행위대로 보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너희의 나라와 민족과 죄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때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일어날까?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정치가 흘러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다툼과 사건 사고가 많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죠. 한국교회 왜 이렇게 한탄스럽게 점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한탄이 나오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큰 시련만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그 일을 놓고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민족과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중보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보자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이라는 것은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매년 금식 성회를 3박 4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그 금식 성회에 참여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이 없고 그 시간에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밥을 안 주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인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면 아무런 것도 준비 없이 나오면 그 기도 시간에 잠들어 버리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저 지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도 그때 갈 때 한 200가지, 200여 가지를 작성했던 기록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저의 기도 제목을 적고 또 교회와 나라와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기도를 적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적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적을 때도 그냥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말고
전화해서 요즘 근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번에 금식성에 참석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 해줄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세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세하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기억하는 것만 해도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는 힘든 가운데서도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하셨고 또 5개의 고아원을 지어 가시면서 10만 명의 아이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가 감사의 기록들, 또 기도응답의 기록들만 해도 이 3,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한 우유 장사가 수레에 우유를 잔뜩 끌고 와서 어제 팔고 남은 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먹을 빵이 없을 때, 또 고아원을 수리해야 할 때,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급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과 응답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깊이 친밀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지, 그것이 참 놀랍고 참 부러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부모가 해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사소한 것도 주실 줄로 순수하게 믿고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나라와 교회와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정들,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과 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서 티끌과 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티끌과 재는 아주 무익한, 아무 소용이 없는 먼지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먼지와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잘못 오해하면 이 아브라함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딜을 잘하고 거래를 잘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회개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빨리 용서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저들의 죄악이 가득하오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내가 의인이 있다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돌아간 후에 그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6번이나 아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의인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의인 중에 그렇게 구원받은 의인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또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그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은 의롭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중보기도 대상자는 신앙이 약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고 더 잘나서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는 그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겸손하게 하나님, 저도 죄인이고 저도 먼지와 티끌 같은 사람이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놓고 중보기도할 믿음의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겸손히 구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단계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본 적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하는 힘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저희들을
중보 기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 있는 그곳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